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처참히 4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의 책을 만드시며 천하의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을 저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이 계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린 또 죽음인들 겁나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하늘에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굽어 살펴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걷든 체력의 어둠을 걷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피시며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 찬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항상 고대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통해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성취해 줄 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럽지만 저희는 믿음의 가정인 저희는 오로지 주님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에게 은사를 베푸셨으니 그 은사로 인해 감사드리며 또 주님 사업에 헌신할 때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사업 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이 오니 온전히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넘치는 축복과 성령 충만히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 일 모두 버리고 주님 기다립니다. 함께 주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강림하사 내 모든 죄 태우시고 정결함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강림하사 세상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주만 보게 하소서. 갈급한 마음에 강림을 내려주소서. 고난 심령 속에 이처럼 내게 임하옵소서. 기도드리소서. 주여 상명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님 강림하사 내 모든 죄가 태워주소서. 불같은 성령 내게 임하소서. 내 마른 땅에나 밀처럼 노란 심령 위로와 삼성평화를 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재림성도란 재림성도의 기준. 나는 재림성도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모름지기 재림성도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628년에 그 스웨덴에 굉장히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함의 이름은 바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전함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전함이라고 하지만 목선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배였고요. 그런데 굉장히 크고 아주 웅장한 배를 이제 건조했고요. 그리고 이 스웨덴 그 자국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해양 강국이라고 불리웠던 네덜란드 기술자들까지 불러서 이 바사호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나라의 스웨덴과 그 네덜란드의 기술자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배 좌측은 스웨덴 기술자들이 이렇게 건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배 우측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이제 그 건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가 완성이 되어서 진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함포도 싣고요. 진수를 했는데 진수가 되자마자 이 바사호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628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양할 길도 없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인양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함포를 너무 많이 실어서 무거워서 침몰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33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961년 드디어 이 바사호가 인양이 됐고요. 왜 침몰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배 좌현은 그 스웨덴 기술자들이 이제 그 건조를 했습니다. 우현은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건조를 하고요.
배 좌현이 우현보다 더 무겁고 길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량형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와 그리고 이 스웨덴의 이 피트가 서로 달랐습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 나라의 도량형대로 피트에 맞추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우측과 좌측이 서로 달랐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면 큰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오고 말고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성도의 바른 생각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꽤 여러 회에 걸쳐서 나는 재림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다 달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오늘 살펴보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재림 성도의 기준입니다. 과연 재림 성도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모름지기 재림 성도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바른 생각과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좀 보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재림 성도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준대로 살면 재림 성도는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재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선 재림 성도의 바른 생각과 기준 첫 번째는 1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1번, 재림 성도는 시작. 재림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재림 성도는 재림 성도일 수 있지만 재림 성도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재림 성도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요. 거기 화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으시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정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써주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재림 성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 않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성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림 성도는 재림 성도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 교회 그 증언의 말씀, 그 예언의 신,
예언의 시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시인을 찾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때 증언의 말씀, 그 예언의 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정말 작은 빛으로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빛인데 큰 빛인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증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신이 우리가 이 재림 성도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대신 증언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빛인 예언의 신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재림 성도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읽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실질적인 삶을, 그리스도인 실질적인 삶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감동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삶으로부터 유예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일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일은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안식일 준수의 모든 것으로 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강정훈 목사님 써주신 책 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대요? 영성을 잃어버렸대요. 거울이 있어서 우리 외모를 치장하게는 됐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머리도 좀 다듬어야 되겠어. 좀 이상해. 좀 고쳐야 되겠는데? 외모를 치장하게는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치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타당한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영성을 잃어버렸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치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화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치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우리의 외모는 치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재림 성도는 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재림 성도가 된다. 재림 성도는 남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남은 성도라고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남은 교회는 재림교회예요. 재림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재림성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우선순위의 혼란이 오면 이 재림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재림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장 6절에 있는 말씀, 7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3장 6절과 7절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에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조금 굵은 글씨로 그 밑줄이 그어진 곳에 보면 규모 없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사람들.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좀 괄호하고 기록을 했는데 무절제하다는 말이었어요. 무절제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게으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또 좀 절제하면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3장 6절 그리고 7절 11절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3번씩 반복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실한 삶이어야 되지만 정말로 성실해서 그 성실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실을 넘어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 사람 보면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감동을 받는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감동이 돼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능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감동이 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반복해서 이렇게 붙여지는 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부사인가요? 품사로 보면 곧 여기를 떠나시고 곧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끊임없이 근면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성실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실하신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재림성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성실한 근면한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한 번의 행동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귀한 보석에 대한 전설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보석은 강가에 있는 자갈밭에 숨겨져 있다. 이런 그 전설이 그 마을에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강가에 내려가서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 강가를 다니면서 보석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석은 이 어느 돌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한 돌을 찾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뭐니까요? 보석이니까.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을 찾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강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보석은 어떠하다 했어요? 따뜻한 돌은 보석이에요. 만져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늘 강가에 갔고요. 돌을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석같이 생긴 것들을 다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놓으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차가운 돌들은 모두 집어들고 강가에다 강물 속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청년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는 모든 돌들은 다 차가웠어요. 그래서 강물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3년이 지나가던 차가운 겨울, 어느 날 돌을 만졌는데 따뜻한 거예요. 따뜻했다고요. 보석이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소리를 질렀어요, 청년이. 내가 이제 드디어 보석을 찾았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바뀐다고 이제. 내가 보석을 찾았다. 껑충껑충 튀면서 세상을 모두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 보석을 들고 청년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강물 속으로 던지고 말았어요. 무서운 습관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보석인데 그거는 강물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청년은 울면서 후회했지만 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실이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실이 감동이 되려면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모습과 행동만 봐도 그 사람 하는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이 실천되는 아주 작은 행동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배어야 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4년 4월 8일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훈련은 연습이에요. 반복이라고요. 반복은 여러분 이 노동입니다. 네. 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노동이라고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도록 뭐 되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반복해서 훈련되어줘야 돼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실히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내가 읽은 그날의 말씀, 감동적인 그 한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 그리고 또 그 한 달, 1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그것이 이제 이 성실한 삶으로 증거가 되는 세 번째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재림 성도의 기준 두 번째는 성실히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라.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맛본 후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은혜로구나.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으로 말씀이 증거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도 반응이 온전치 않을 때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 지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행할지라도 반응이 없을지라도 선을 행하지만 그래서 반응이 없을지라도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1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접속사를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인간 됨됨이가 아닙니다. 죄 짓기 전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됨됨이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망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겠다.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삶은요, 종점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뭐 과정은 생략한 채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요. 종점을 쫓는 삶이 아니라 과정을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레위인도 등장을 하고요. 또 마지막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무슨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랑 섞인 사람들이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붙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쳐서 이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스쳐서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요. 예, 지나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무엇을 하는 중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행 중이었대요. 여행 중. 여러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위에 기록들을 보면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33절에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하는 이유는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아파서 다치고 강도의 어떤 그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여행을 하는 중인데 자기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말고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됩니다. 본래 가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행하는 길이었다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흉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행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못할, 헌신하지 못할 그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을 행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목적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많아요. 우리가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 봉사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이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이지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게 재림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강정호 목사님 써주신 책 22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그 슈퍼마켓 주인이 이제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주인이요. 그 이제 손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손님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인이 손님에게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잘 하시고요.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손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요, 저는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목회를 잘 하시고 설교를 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지요?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몇몇 교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외상이 엄청 많은데 장부를 써놓고 외상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설교를 하신 이후부터 외상값을 모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우님들의 어떤 거룩함, 성화가 교회 문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르러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삶에도 이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을 넘어서 이 세상 생활 거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영락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핸들을 잡은 순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증거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거룩이 생활 거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그게 재림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재림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참미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강을 어찌 심하리요.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척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바라되 나의 앞에만 산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산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날이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끊지 말려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나라 할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재림 성도의 삶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기준대로 참 그리스도인 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